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전선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10페이지 앞쪽에 110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친구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죠. 그 10가지 재앙 앞자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전도사님이 재미있게 이야기해줬는데 유소리가 지난주에 전사님 물어보니까 줄줄 얘기하던데 오늘도 생각나요? 와. 그쵸.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나요? 한영아 알고 있어? 빨리 안다고 해. 안 물어볼게. 알아? 자, 이 10가지 재앙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이 10가지 재앙이 바로 이집트의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신, 의지하고 있었던 신인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하여 이 10가지 다 무너뜨리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들을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었죠. 홍해바다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들이 따라올 때에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곳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요, 창세기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줬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냥 그 조각해가지고 파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대에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때는 나라가 막 만들어지고 왕이 막 있고 이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쪽 부족을 다 막 다스리고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있고요, 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을 분리시키시고 너는 너의 친척과 아비집과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과 돈과 그 강대한 부족을 떠나서 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가는 모든 땅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의 근원이 뭐예요?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또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아브라함이 혼자 복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450년 정도가 흐른 뒤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사장,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부르시고 이렇게 백성들을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막 무리 짓는 걸 좋아해요. 그쵸? 우리 친구들도 그런 어떤 속한 곳이 있어요? 전도사님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유에나 사기라고 막 그러더라고. 유에나 뭔지 알아요? 자기가 유에나 사기인데 뭐 어디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서 뭐 뭐가 있나 봐? 뭐 배지나 무슨 목걸이나 뭐가 있나 봐.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봤어요. 즉 유에나를 아는 사람은 막 웃었지만 유에나를 모르는 사람은 반응하지 못했어요. 유에나는 아이유 팬클럽 이름이었습니다. 예, 그쵸. 전사님도 유에나 또는 원스 이런 데 가입하고 싶었어요. 원스는 몰라, 아무도 안 써. 원스는 트와이스의 그 팬클럽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혼자 아이유 좋아하고 혼자 트와이스 좋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그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연합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하나의 이름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또 어때요? 스포츠 선수들은요, 유니폼이라는 것을 입어요. 같은 팀이 자신들의 어떤 소속감을 나타내는 같은 유니폼을 입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어때요?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커플링이라는 거를 맞춰요. 우리 친구들 중에 커플링 맞춰본 사람 있어요? 제니, 전사님 커플링 맞춰본 적이 없는데 바로 결혼 반지로 커플링도 맞춰봤어요. 왜 커플링을 맞춰요? 같은 모양, 같은 어떤 반지를 맞추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둘이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커플링을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끼리 이렇게 연합하길 원하고요. 우리가 같은 팀이라는 것을 나타내길 원하는 게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었던 프리메이슨이나 로터리 클럽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처음에는 자기네들 이 프리메이슨이 원래는 독서 모임에서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이 모임 가운데 사람들이 재산이 얼마 이상이고 또 뭐 귀족 집안의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끼리 소속감을 갖고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것들이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세계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죠. 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전도사님이 검사외전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검사외전은 900만 명이 흥행하고 강동원이 나오는 영화잖아. 근데 강동원하고 황정민이 나오는데요. 황정민이 검사인데 어떤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어떤 국선 변호사 분이 감옥에 이렇게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황정민이 딱 가가지고, 황정민은 죄수의 신분으로 그 죄수복을 입고 있고, 그 국선 변호인은 딱 변호사로 왔기 때문에 양복을 딱 입고 있는데, 거기에서 황정민이 저 몇 기입니다.
저 사법고시 몇 기예요? 딱 이러니까 그 국선 변호사가 예, 선배님. 어쩌다가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선배님? 이 사람은 변호사고 황정민은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있는데 같은 사법고시에서 기수가 앞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 몇 기입니다. 이러니까 선배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소속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좋을 수도 있고요, 나쁠 수도 있어요. 나쁘다는 건 뭘까요? 전관예우라는 게 있어가지고 판사, 검사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판사나 검사를 그만둔 다음에 첫 번째 변호사로서 맡은 사건은 무조건 승리하게 해준다. 사법고시 통과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그런 불문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관예우라고 하고, 그래서 판사나 검사로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처음 수임한 사건을 변호사로 맡게 하려고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을 써서 그 사람들을 변호사로 고용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법을 거스르는 자기네들끼리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나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명을 보내셨는데 너가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너네만 복 받아라.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만 똘똘 뭉쳐서 우리는 하나님 알고 있어 하면서 우리만 복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무언가 법을 넘어서 유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요, 나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일 하자는 건데 그 좋은 일이 뭐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요, 좀 이 세상 가운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하고 힘을 합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런 일 많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중고등학교 때 깡패 많이 만났다고 이야기했잖아. 깡패 많이 만났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이 깡패 친구들이 막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담배 피우면서 같이 노래방 가가지고 야 너 담배 안 펴? 담배 한 번만 펴봐. 야 우리 다 피는데 너 안 필 거야? 한 번만 펴봐. 이러면서 담배 피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술 먹고 그러면서 야 너만 술 안 먹어? 너만 잘났어. 이렇게 하는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혼자 이런 것도 이겨내기 힘드니까 또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친구들끼리 연대해서 이런 거를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최근에 10kg를 뺐어요. 이제 이 옷이요 잠겼어요. 전사님 그전에는 잘 못 잠궜어요. 근데 전사님이 이렇게 10kg를 빼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전사 카톡 딱 보면서 아는 사람 중에 뚱뚱한 사람들은 다 연락했어요. 전사님 친구 중에 키가 172인데 몸무게 120kg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너 살 빼. 너 그러다 죽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 먹는 게 너무 좋아. 살 빼기가 힘들어. 야, 나도 예전에 혼자 살 때 일주일에 2치킨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결혼했더니 아내가 치킨을 못 먹게 한단 말이야. 너도 먹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전사님이 선한 일을 도모한 거야. 같이 살 빼자고. 같이 건강해지자고. 그러면서 전사에 아는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40대에 들어서서 건강 지키고 이 건강 가지고 또 하나님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 건강 나쁘고 이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막 힘을 모으는 거죠. 전사님이 또 재밌는 걸 봤는데, 트레킹 마니아 김강은 씨라는 여자분이 계신데, 이 여자분이 처음에 산에 혼자 이렇게 등산하는 게 취미라서 등산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산에 너무 많더래요. 그래가지고 봉지 큰 거 하나 가져가지고 쓰레기 막 이렇게 주우면서 살았대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산 가가지고 계속 쓰레기 주우면서 이렇게 등산을 했대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오늘 이런 쓰레기 주웠다, 이런 쓰레기 주웠다 이렇게 올리다가 인스타그램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저도 같이 가서 쓰레기 줍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이 모임이요 100명이 넘었대요. 산에 쓰레기 주우러 가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아이 그렇게 모임 만들어가지고 산에 쓰레기 주우러 그 목적을 가지고 막 산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산을 막 가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겼냐? 지금 2021년이잖아. 2001년이라고 써져 있는 과자 봉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누가 더 오래된 쓰레기 줍나 배틀에 들어갔대요. 지금은 단종된 1985년도 삼양라면 봉지, 1981년도 새우깡 봉지. 오늘은 제가 1등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는 오래된 쓰레기 줍기 대회를 자기네들끼리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혼자는 힘들죠. 혼자는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연대해서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한 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선한 일을 도모하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인터넷 보면 무슨 영흥교회 김홍규 전사님 설교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또 훨씬 고퀄리티의 유튜브 설교들 많이 있는데요. 굳이 교회 다녀야 돼요? 저 그냥 집에서 혼자 유튜브로 예배 드릴게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영흥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모이게 하시고 연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라는 모임 이렇게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래들을 묶어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서로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저번에 이제 책을 읽었는데, 김두식의 다른 길이 있다. 이게 김두식 교수님은 법학과 교수님, 경북대 법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이 토요일, 한겨레 토요일판에 이렇게 연재됐던 거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그 인터뷰 대담집인데, 전생 그걸 읽었는데, 거기에 송인수 선생님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송인수 선생님은 지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대표로 있는 분이어서, 전사님 페이스북 친구라서 그분에 대해서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분에 대한 인터뷰 거기에 또 있어가지고 봤어요. 송인수 선생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교조가 처음 생기고 이렇게 부모님들과 또 학교 측과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조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은 전교조와 뜻이 달라서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학교 측 대표, 부모님 측 대표, 전교조 대표, 그리고 우리 또 전교조가 아닌 선생님들 중에 송인수 선생님이 대표,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 전교조 선생님들이 투쟁! 싸우자! 우리 말이 다 맞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맞는 말을 해도 이제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아, 전교조. 이러면서 이제 협상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이 송인수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너를 지키고 절차를 지키고 그리고 이렇게 딱 학생들을 위한 의견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전교조에서도 송인수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요번에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면 선생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얘기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면 맞는 얘기도 이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부모님들 송인수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전교조가 얘기하니까 틀린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는 어떻죠? 물어보고 선생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인수 선생님이 중간에서 다 이렇게 조율하고 의견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 선생님이 혼자는 좀 힘들다는 생각을 하셔서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좋은 교사 운동본부라고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여서 선생님들 또 기도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좋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친구들 힘들잖아. 사교육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막 고등학교 과정까지 막 이렇게 알아야지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막 이렇게 나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교육 현재 시스템들을 좀 잘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분이 이제 교사 그만두고 모임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선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연대하고 그렇게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는다. 우리가 그곳에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안 되는 것들이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사님 이야기했죠. 전사님은 은행에서 지금 가스총 딱 차고 청경찰 일을 하고 있는데 전사님 이렇게 딱 있으면 은행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예, 중국 동포도 많이 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오고요. 중국 할머니도 많이 와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해요. 하루에 이놈들 너무 많이 오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막. 그러니까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서 막 좀 틱틱대니까 이분들이 스트레스 받아 해서 이분들이 전사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전사님이 사실은 은행원이 아니니까 내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들이 사실 훨씬 많죠. 그렇지만 전도사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막 이야기해주면서 도와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이 빠른 창구라고 해서 신속 창구, 빨리빨리 해결해줘야 되는 곳에 직원들이 4명이 있어요. 근데 그 직원 중에 3명이 요번에 이제 인사이동 통하여 새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전사님이 한 3달 동안 막 열심히 또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직원분들이 3달 동안 전사를 딱 지켜보더니 그만두지 마세요.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저 올해까지만 그만둘 건데요. 왜요? 왜 그만둬요? 어디 딴 지점 가려고요? 아니요, 저 이제 목사 돼야 돼요. 저 목사 되기 위해서 이제 은행 일은 그만할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1번, 이 4명의 직원 중에 1번 직원이 그러면 이 진상들에게 그렇게 잘해줬던 이유가 교회 다니셔서 그러셨던 거군요. 와 대단하시네요.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나? 저 천불나서 막 못 살겠는데 교회 다녀야 되나?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2번 직원이 저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었는데요. 저도 교회 다닐까 봐요. 다시 교회 다녀야 되나?
이러니까 갑자기 3번 직원이 저는 온라인 예배는 드려요. 난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는 교회 다니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하고 돈 벌고 그걸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있는 곳에서 정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대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만약에 교회 안 다니고 매일매일 은행 가가지고 중국 할머니, 한국 할머니, 한국 할아버지는 그렇게 화를 내요. 막 도장 찍으셔야죠. 도장 안 가져오셨어요. 무슨 도장! 막 성질 내고 막 화를 내요. 도대체. 그리고 전도사님 매일 그런 사람들만 상대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전도사님도 같이 싸울지도 몰라. 할아버지 도대체 정신 차리세요! 막 이렇게 싸울지도 몰라. 그런데 전도사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찬양 부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거지, 그런 것이 없으면 그것들을 버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스트레스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술로, 담배로, 그리고 다른 어떠한 것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들을 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그러한 삶을 나누고 들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그러면서 서로 연대하고 서로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셨고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전사님이 예전에 청년 때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서 12, 300, 7000이라는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펼쳐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전사님도 12, 300, 7000 이렇게 써놨었는데 그거 무슨 뜻이냐. 12 하면 우리 친구들 뭐 같아요? 12제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로마의 압제가 너무 심했는데 이집트에서 바로 왕도 자기가 바로 신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도 로마의 그 지배자 카이사르가 바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의 신은 로마의 왕이 아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 그 12제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막 어부 출신이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12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대하고 함께 했을 때 그 밑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막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어서 실패한 것 같았지만 마침내 313년에 예수님 믿는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통하여서 이 세상이 바뀌는 역사를 맛보았단 말이에요. 300은 뭐예요? 300. 기도운의 300용사. 7천은 혹시 우리 친구들 뭔지 알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그 바알을 믿는 사람들, 이방의 신들을 믿는 사람들 850명과 대결을 펼쳤는데 그 대결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850명과 싸워 이겼는데도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광야에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께 저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너무 무섭다고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외롭지 않다. 너처럼 하나님을 믿고 이방의 풍습 가운데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용사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옆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 분야, 어디 분야로 가게 될지 모르지만 음악계로, 또 뭐 웹툰 그리는 사람으로, 체육계로, 뭐 또 교사로 어디 분야에 가서 그곳 가운데서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서로 연대하며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이전에 영흥교회 중고등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셨으니 서로 힘합치고 연대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딱 주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이름 다 안다. 손 들어봐. 나는 얘네 이름 다 알아요. 없어요? 유소라, 이름 다 몰라? 아, 진짜? 이거 내가 오늘 다 먹어야 되겠다. 아, 과자 많은데. 재윤아, 내가 다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요지. 먹으면 안 되지. 아, 그러니까. 전사 앞으로 10kg 더 뺄 건데, 먹으면 안 되죠. 우리 친구들 서로 이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사 예전에 막 중고등부 우리 막 80명 이랬는데 이름 다 알고 막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름 다 알지 못하다는 것은 반성을 하고 이름 또 알고 서로 또 교회 안에서 밖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그렇게 좀 살아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특별히 영흥교회 중고등부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불러주셨는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대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 잘 믿고 또 자신들의 꿈을 펼쳐나가는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